여러분, 그 어떤 돈 많은 노부부가 있었어요. 돈이 아주 많은 노부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이 교육 사업에 좀 이렇게 헌납할 생각으로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차림이 조금 검소해 보였는지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수의에게 이 노부부가 총장실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었더니 이제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대답을 들은 이 노부부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 정도의 대학을 하나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수의가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상한 이 노부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대학을 하나 설립하는 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이 바로 미국의 명문대학 스탠퍼드 대학이에요. 이 사연을 뒤늦게 알게 된 이 하버드에서는 이 정문 앞에다가 큰 글씨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글귀를 붙여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을 선택했고,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선택해서 걸어갔는데 우리는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인 것 같았고, 내 선택은 틀린 선택이 아닌 것만 같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만족함이 있는 선택, 정말 바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학교를 가는 것,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의 직장에 들어가는 것,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의 가정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인생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이 운행한다라는 것이 알을 품다라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파견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네요.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우리의 상황들을 알을 품듯이 품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르시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르시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르시되, 허락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들만이 의미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혼돈과 공허,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혼돈과 공허, 이런 것들은요,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랑해주는 여러분의 배우자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은 것도 다 말씀의 빛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곧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인생은 말씀을 듣는 인생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은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 또 강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라고 또 인간의 책임만을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렇게 조화가 어려울 때에는 언약으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만물이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아무리 해석해 보려고 하여도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는 약속이 있는 말씀에 집중하면 그 해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간적으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해결해 보자니 이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 때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정답이 말씀 안에 나옵니다. 재벌 아버지가 가진 막대한 재산을 돌쟁이 아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돌쟁이 아들을 앉혀놓고 여기 프레젠테이션을 좀 하면 좋을까요? PPT를 막 띄워가면서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 돌쟁이 아이의 눈높이로 아버지가 낮아져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조금씩 아이에게 돈 쓰는 법을 알려주면서 효과적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철이 들면 이제 아버지가 부자인 걸 알게 돼요. 우리 아빠가 부자였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이 재산이 너의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망나니처럼 살아가면 내 재산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효과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음성들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하는 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려워 보여도 가장 시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가장 시간 낭비하지 않는 비결. 여러분 시험, 학창시절에 시험 보셨잖아요. 시험 보실 때에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잘 보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저희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이번 시험에는 어디를 좀 어떻게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수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책을 잘 보세요. 제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 읽고 또 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읽어내다가 점점 그것이 성령의 눈으로 보여지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목장 모임 때도 이야기했는데 성경 공부는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재밌어지고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워낙 종교성이 있고 이 기복적이어서 성경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복 받으려면 그냥 가서 앉아 있어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창조사역은요, 이르시되의 사역이에요.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그냥 눈, 코, 입이 없이 그냥 만드셔도 돼요. 눈을 만드시고, 그렇죠. 귀를 만들어주시고, 입을 만들어주시고,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배워서 입으로 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언어, 중요해요. 이제 가끔 전도하다 보면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성경의 언어들, 그 교회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령님이라든지 이런. 근데 이 전도하는 이 대상자들은 교회도 와보시지 않은 분인데 뭐 성령님께서 이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언어로 좀 풀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말씀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서 누워있는 시간이 참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가끔 이 페이스북에 보면은 뭐 8년 전 오늘, 10년 전 오늘 이런 게 막 뜨거든요. 아, 우리 다윗이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지금 날아다닙니다. 지금 무서워요. 애들 다칠까봐. 계단에서도 막 뛰어다니려고 하고,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배우는 과정을 보면서 부모가 왜 우리 아이는 저것밖에 못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첫 번째 말을 뛸 때 너무나 기뻐하고 걸음마를 할 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왜 저것밖에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행함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사랑하신다고 하면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이르시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명령의 말씀을 찾고 약속의 말씀을 찾으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이르시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서 삶의 현장에서 창조 사역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말씀 드립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르시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애정과 관심으로 길이 참으면서 품고 가야 할 혼돈과 공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빛을 보며 사는 인생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 위에 이제 적용 질문이 나와서 좀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혼돈과 공허한 사람. 제가 최근에 만나는 한
그 아저씨가 있어요. 이 명서동에 사시는 분인데 혼자 사십니다. 뭐 5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거의 뭐 이제 집을 가보니까 이 술병이 그냥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소주병에 또 담배 꽁초가 막 가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갔는데 여기서 복음을 안 전하고 싶더라고요. 막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또 이런 환경이라고 내가 또 이 사람을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저희 아내가 집에 있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옷을 벗고 씻으러 들어가가지고 토했어요. 그 담배 연기 냄새, 막 술 냄새가 너무 얼마나 지독했으면. 그 다음날 됐는데요.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한 번 더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진짜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진짜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 목사님 나도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기를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는 제가 가스활명수 하나를 탁 들이키고 마스크를 싹 쓰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네. 아저씨, 제가 사실은 어제 이러이러해서 집에 가서 토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찾아갔는데 술병을 깨끗하게 치워놨더라고요. 네, 교회는 안 오셔도 술병이 치워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저씨 집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방향제까지 사다 드렸습니다. 빛을 보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방문하니까 술병이 지워졌어요. 네 번째 방문하면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일단 이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빛을 창조해서 흑암의 질서를 이제 부여해 주십니다. 이 빛은 이제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니에요. 빛을 처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깜깜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빛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봐야죠. 그 말씀의 빛이 들어왔을 때에 저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아저씨가 얼마나 더러울까? 왜 이렇게 담배를 피워대는 걸까?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걸까?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뿐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인인 것 같이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먼저 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창조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비춰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에도 빛이 너무 중요하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빛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깜깜한 자궁 속에 작은 점으로 오셨습니다. 작은 점으로. 주님이 직접 깜깜한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비춰주시는 참빛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참빛과 사랑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어요. 빛의 등을 돌리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나 자신의 불길한 그림자만을 보았다. 그러나 빛 쪽을 향했을 때 그림자는 사라지고 거기엔 성스러운 따뜻한 빛만 있었다. 좀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가슴에 좀 와닿았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빛이 보이면 누구라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편견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창조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그 아저씨를 만났는데 지금의 그 아저씨, 그렇게 사업에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아저씨의 모습으로 술에 쪄들어 있고 담배에 쪄들어 있어서 정말 누구도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집으로 만들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에 있는 그분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창조해 주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상태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차츰차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멘하며 예배하는 날이 그분에게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조롱과 수치, 이 모든 것도 다 사랑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연약하다고 그 자녀를 미워합니까? 그것 때문에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과 수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을 보고 살아야 되고 빛에 거하며 살아야 되고 빛을 창조하며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누는 것을 먼저 하셨어요. 내 속에 어둠과 빛을 나눠야 돼요. 하지만 빛이 몰려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속에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삶이 혼란하고 불안한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분리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말과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살면은 참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교회 안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 속에서 나의 거룩함을 뽐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뽐낸다, 자랑한다라는 것이 잘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잘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생각이에요. 이게 빛의 생각이에요. 내 중심의 생각은 어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큐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큐티는 말씀으로 이 탐심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행복하기만 합니까? 늘 편안하기만 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은 뭔지 아십니까? 갈등 충만입니다. 갈등 충만.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갈등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직장에서도 갈등이 생기고요. 학교에서도 갈등이 생기고요.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제사의 문제 때문에 갈등, 주일에 여행 가지 않는다고 갈등, 온갖 갈등이 생깁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지만 갈등도 충만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충만해질 때에 내가 빛과 어둠의 생각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빛의 생각인지 어둠의 생각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집에서 이제 화장을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 눈썹 위에 앉아있는 그 분가루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화장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알겠죠. 빛으로 나아가면 먼지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은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은혜로 바뀌고 그 빛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숨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불륜을 오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완벽한 모습만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며 이질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연약함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죄의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이런 안 좋은 결말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1907년 평양의 회개운동은요. 길선주 장로님께서 친구의 돈을 훔친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감추고 가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내 속의 어둠의 생각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이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빛이 될 허물과 과거, 수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허물과 과거, 수치는 빛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에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탈무드는 이걸 흰개와 검은개로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는 흰개와 검은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검은개에다가 밥을 많이 주시면 흰개가 더 작아집니다. 근데 흰개에다 밥을 자꾸 주시면 검은개가 작아지죠. 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을 보며 사는 인생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까? 하늘을 보며 사는 인생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분리를 통해 이제 질서를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구가 원래 이제 물로 덮여져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시죠. 이제 깊은 물. 2절에는 이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자 이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했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환경이 이제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존층을 보호해줄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이제 900세까지 살던 인간이 지금의 수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궁창도 하늘답게 틀을 막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태양이 장렬할 때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죠. 맞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비가 막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자연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으면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쌓아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개척하신 지 한 8년 정도 되신 이제 젊은 목사님이신데,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많은 목사님인데, 이제 어떤 형편의 문제 때문에 이중직을 좀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고, 또 이렇게 목회도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토요일이 되면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앉아서 이제 본당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습니까? 3가정이 있대요. 3가정밖에 없으니까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하니까 사돈의 8총까지 기도를 다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네. 근데 그게 너무나 행복하시대요. 네. 그 사돈의 8총까지 그분들이 다 내 성도는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구나. 너무 기분이 좋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건 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 우리는 이제 매일 기도는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좋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 주일날 그럼 우리도 예배 전에 1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앉아 계신 자리를 잘 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은 이렇게 앉아 계신 자리에 사람들이 보통 떠오르거든요. 근데 자리를 자꾸 바꾸시면은 왔다 갔다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을 감으면은 이렇게 모습이 잘 그려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네,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되니까요. 혹은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분이나 급한 사람, 현준이 같이 급한 청년들, 취업이 급한 청년들, 이런 청년들은 제일 먼저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스쳐갔던 분들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분들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앉아서 그렇게 스쳐갔던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도 하늘에 올라가고 저장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른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각자 주의 일로 선택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직장인으로, 엄마로, 아기 키우는 일로 선택을 받아요. 환경마다 주어진 그 역할이 다르지만 위아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자랑할 것도 더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궁창에만 좋았더라가 빠져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이 궁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네, 왜일까요? 그렇죠. 왜일까요? 높은 곳에 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네, 재물이 쌓이면 문제가 생기고 나의 지위가 높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파랗고 높고 깨끗한 것에 대한 환상을 다 버리셔야 돼요. 땅도 높이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네, 저 고산증도 걸려봤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살기가 어려워요.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맨 밑에 있고 온갖 오물을 받아내야 되고 쓰레기를 다 받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옥토이고 보시기에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가정의 쓰레기 같은 그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면서 이 말도 받아내고 저 말도 받아내고 쓰레기통이 되어서 이 가정에 있는 우리 식구들의 모든 말들을 다 받아내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의 혼돈과 공허를 지극한 애정으로 품고 가고 내 곁에 사람들을 그렇게 또한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빛된 인생이 되어야 돼요. 빛된 인생. 내 빛은 바로 허물과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스러웠던 때가 빛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수치가 오히려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의 시선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나를 드러내고 자신 있게 공동체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빛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우리 결론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또 말씀이 들리면 빛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하늘을 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네. 궁창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권사님 처음 하셨다고 했는데 유심히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예. 이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이게 또 다가 아닌가 봐요. 네.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빛이 내 삶을 관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내 안에 비춘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나가셔가지고 갑자기 막 인생이 달라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내가 회사 직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빛이 비춰가지고 내일 갔더니 내가 사장이 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게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가면 믿지 않은 남편이 여러분들 기다리실 거고 여전히 가면은 힘든 상황들 막 밀려있는 대출금들 뭐 여러 가지들 막 다 있습니다. 산처럼 쌓여 있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강성희 집사님이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강성희 집사님에게 빛이 비쳐서 갔더니 환자들이 막 다 병에 나 있겠습니까? 안 그러죠. 여전히 아마 병상에 누워 있을 거예요. 네.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죠. 네. 그렇게 믿게만 보였던 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믿게만 보였던 원수같이 보였던 내 친척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저 사람에게는 다시는 내가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빛이 비추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을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빛이 비치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